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의문과 궁금증이 생깁니다. 21세기를 살면서 BC 2000년, 3000년 구약의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절기를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하면서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억지로 순종하고 행식적으로 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은 탁월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서 샘플로서 이렇게 소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을 역사의 무대에 올려서 자,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하가 임한다 라고 하면서 미리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그런 너는 알라 오직 너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를 미워한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특별히 우리가 잘나서 자랑할 것이 많아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안 믿을 뿐이지 교회 밖에 내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사람 많습니다. 내보다 더 이렇게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유태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와 화를 당한지 너희들 성경을 통해서 봤지.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두 번째인 맥추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맥추절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00년경에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 양식 만나로서 자기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 한 4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애굽에 430년 지냈고 광야 40년 했으니까 470년.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땅 한 평 내 소유의 그런 땅이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공짜로 분배받아서 이제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재배한 이 농사, 이 소출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직접 재배한 이 곡식을 추수하는 이 감격, 그리고 우리 소유의 이 땅을 소유했다는 이 감격의 기쁨, 이것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추수를 이 보리미를 했다 해서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 이스라엘 이 백성들, 국민들이 그 땅에 대한 애착이 아주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별합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나라를 잃었던 이런 서름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면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지면서 약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에, 소위 말해서 땅이 없는 이런 서름을 그들이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 영토를 회복한다는 이거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참 하마스와 이렇게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이 국민들은 땅에 대한 애착, 이 소유, 이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국민이, 심지어는 여자들까지 이렇게 군에 입대해서 그들이 싸우고 있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땅에 대한 그런 애착,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참 이렇게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한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은 사실은 사고 팔고 언젠가는 이 땅을 우리가 포기하고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이 천국의 가나안 땅을 오늘 우리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맥추절의 영적인 그 의미가 무엇일까?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애굽에서 종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서 죄의 종이고 마귀 사탄의 종인 것이고, 그리고 죄의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죄의 종으로 살던 이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만나와 같은 이런 말씀으로 살다가 그런데 내가 이제는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더 풍성히 응답받게 되지는 이러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맥추절의 그런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속에는 초실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무엇인가? 신명기 16장 9절의 말씀 보면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그 곡식을 추수할 때 첫 열매를 추수한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소위 말해서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삶 아래 부활하신 이 부활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제2, 제3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이 첫 추수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출애굽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소위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이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그러면은 처음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쑥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첫 열매,
첫 새끼, 첫 월급, 첫 수입,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원종수 박사 이게 영상을 우리가 금철 때 같이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 그분이 서울대 의대를 다니면서 좀 생활이 어려워서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해서 알바를 해가지고 알바의 첫 월급을 받았어. 그래서 이 첫 월급을 가지고 저 대전의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가서 이 돼지고기를 이렇게 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사드리는 그 효도를 하고 싶어서 가다가 참 이렇게 이 터미널에서 할아버지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첫 열매를 할아버지께 이렇게 드렸다. 나중에 또 첫 월급을 또 어머니께 가져갔더니 어머니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라 해서 드리고 나중에 첫 상금도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해서 드렸다. 그 나중에 이 자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신앙의 간증을 할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내가 뭘 간증할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너무 추워서 이렇게 배고플 때 너는 나에게 돼지고기를 선물했니라. 내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때 너는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공급해 주었느니라. 그러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주마. 네가 생각한 것보다도 넘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말씀의 그런 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 알바는 그런 이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에 그 알바 한 달 해가지고 얼마나 쓰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걸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요. 또 첫 월급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요. 사실은 첫 월급, 첫 알바 쓰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그 믿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보면은 너 재물과 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성미라는 게 없어요. 사실 옛날에는 뭐 옛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한 70년대까지 이렇게 교회 여성도들은 주일날 교회 갈 때 그 신주머니 같은 그 주머니에 성미 주머니가 있었어요. 이 성미는 뭔가 하면은 매일 밥을 할 때 한 숟가락에 이 쌀을 떠서 성미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첫 이렇게 그 예물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식사하기 전에 첫 예물을 모아서 주일날 성미로 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돈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주정 헌금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30절.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너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이 성미로서 신앙생활하는 그때가 한국 교회가 제일 부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신앙이 정말 이렇게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가 돈으로서 해결하면서 그 의미를 모르고 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많이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많이 느슨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칠칠절을 지켜라.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은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의 낫을 된 날로부터 7 곱하기 7, 7749
그래서 7주 동안 추수를 한다 해서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7주 동안 추수할 추수가 있을까?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자, 그래서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50일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출애굽한 백성에게 이 율법, 즉 10계명을 받은 바로 그 10계명이 광야 교회 탄생의 기초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의 시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430년 동안 너희들은 법 없이 살았지, 애굽의 문화와 사상, 타락한 문화대로 살았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도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의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제는 이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걷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그래야 어떤 유혹, 실은 비바람이 치고 우리를 누가 이렇게 깨운다,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그러니까 7749 50일 되는 그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되던 날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는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 초대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치 우리 몸의 손, 발 모든 기능이 이게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도 그분에게 붙어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주절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셨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 바로 성령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약 한 15개국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 15개국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의 방언, 사실 자기들의 그런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 히브리어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순절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출신과 배경과 여러 가지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다고 하나 되고 크다고 하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이 교통하심이 있는 그 교회, 그 셀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 영적 추수를 할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의 그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이제는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의 이 탑이 바벨탑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바벨탑을 허물어뜨리는데, 그 허물은 게 무엇인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도록 이제는 이
언어가 혼잡스러우니까 이때부터 오해와 갈등과 분쟁과 사실은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지는 그러한 그 원인 제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은 마치 바벨탑의 사건인 것처럼 이 공동체가 분열이 되어지는 그리고 이간하게 되어지는 서로가 갈등하게 되어지는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이 생활을 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 중심의 모임은 반드시 때가 되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의 어떤 뭐 재능이나 아니면은 나의 어떤 은사나 나의 어떤 잘하는 것을 뽐내는 그런 기회를 삼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를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이 맥주절의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영적인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주절과 성령 충만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맥주절은 육신적으로 땅에서 곡식을 주신 이 날이라면은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풍성히 주시는 성령 충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이 영적인 추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어떤 세상적으로 이 사랑에 어떤 목마름이 있는 이런 여인이 이제 물길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마.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리라. 그러니까 물길로 오는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고 또 막모르고 네가 또 물을 마시러 와야 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니까 세상에 그런 신비한 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성령을 생수처럼 주시는,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이 복음이 그 여인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바로 그러한 이게 생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가 그야 목마르던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부터 이제 말씀해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육신에 다양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목마름이 있고 사랑의 목마름이 있고 인기와 출세의 목마름이 있고 관심의 목마름이 있고, 사실은 우리 내면을 보면은 전부 다 이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증은 뭐가 있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마른 것처럼 이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은하더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수가성 여인에게 만나 주셨던 그분께서 지금 이 시간은 육신의 예수로 계신 게 아니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사역을 성령 안에서 똑같이 너에게 하겠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영으로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마른 그런 뼈와 같은 이런 자들도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0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더라. 무엇인가?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무리, 그런 공동체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지면은 그야말로 큰 군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지만은 이 마른 막대기에도 생기가 돌고 그다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저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더라. 이 지팡이 주인이 누구냐? 예,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자가 잡은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뭐 못하겠다 뭐 때문이다 라고 이러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마른 뼈가 살아서 군대를 이루고 마른 막대기가 이렇게 살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지면은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성령의 생기가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성령이 없이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자꾸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에게 또 쏘갔다, 목사님에게 또 설득을 당했다, 내가 목사님에게 안 쏘으려고 혀를 깨물었는데 오늘도 내가 세뇌를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령을 안 받으니까 모든 것이 그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불쌍합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임했지요? 성령이 떠났어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나의 신이 성령이 떠나보니까 그들은 그냥 육체 고기 덩어리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렇게 호흡을 하는 이런 모든 동식물이 죽어도 그냥 육체예요, 육체. 여호와 신이 함께하지 않는 그냥 육체라는 거예요. 사울도 성령이 떠나니까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범례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이 사울이 그야말로 이제 육신이라. 그러니까 악신이 갖고 놀아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령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령 없이 주일하면 반드시 번아웃 됩니다. 왜 그런가? 사람의 힘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런 이렇게 좋은 차가 어떤 차입니까? 어떤 벤츠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 떨어지면은 그 레카가 끌고 가야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고갈되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에게 끌려서 가게 됩니다. 끌려서 교회 오게 되는 것이고 끌려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을 주신 날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첫 곡식을 얻었지만은 그 곡식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언젠가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이 진리의 이 말씀,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이런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맥주절을 우리가 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맥주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열심히 일해도 자기에게 그야말로 이 월급 한 푼 받지를 못하고 그리고 자기 땅 손바닥만한 땅 하나 없는 그런 이렇게 현실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의 몸에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고 나그네에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지는 사유재산을 소유하게 되지는 그야말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된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들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게 된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감격스러운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일제 36년 동안에 참 이렇게 식민지로 종으로서 우리 역사의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고 그때는 찬송가 중에서도 금지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고백한 이런 것들을 금지시켰어요. 왜? 일본 천황이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왕이라 그러냐? 그 찬송가에도 금지곡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일본 이 가미다마 그 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통제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서 해방된 것이 아니고 강대국 미국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했고, 그리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이게 6.25 전쟁을 통해서 전국도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민족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 동안 이렇게 희망이 없다, 회복되지 않는다. 왜? 전국토가 잿더미를 된 걸 보니까 소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960년대 70년대 그때 참 많이 썼던 단어가 건국이 있습니다. 건국. 다시 한번 쉬어보자. 건국. 그래서 뭐 건국 뭐 중고등학교, 건국 대학교, 뭐 건국 재건 이런 단어들. 그리고 이 70년대 이 새마을운동하면서 참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 또 한번 잘 살아보세.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노래인지 이 곡이 가슴에 와닿는 사람은 이게 타임머신을 타고 세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80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때는 일 좀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썼어요. 일. 그때는 뭐 놀토도 없었고 그래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15시간도 일하고 싶다. 왜? 일을 더 해야 이렇게 수입이 더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이렇게 달러를 벌이들인 것이 이 외항선 원양어선이었어요. 그 원양어선에 타는 이 선원들은 하루에 일을 20시간씩 했어요. 왜? 그 일 자체가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도 난방과 에어컨이 없는 그런 시대에 새벽기도, 철학기도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회가 1박 2일, 2박 3일 아니에요. 그때는 일주일 이렇게 금요일날 마치는 그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니까 이 교회에서 솥단지 걸어놓고 고추 된장 갖다 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밥에 먹어가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그 열매를 따고 있는 것이요. 오늘의 세계 경제 10위가 되어졌고 군사 강국 6위가 되어진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선조들의 고귀한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새벽을 깨우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전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요, 그것은 그야말로 짐승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필요 없어요.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또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유가 필요 없으신 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 고백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린 자로서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물질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다스린 자가 돼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무엇이지요? 이 물질 때문에 내가 기도할 시간도 없고 이 물질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게 이게 물질의 노예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물질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 중에서 제일 회개가 안 되는 게 무엇인가? 이 물질의 회개가 제일 안 되는 것이요. 왜? 이거 회개하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만몬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끔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맥주 감사는 이웃과 나누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1절에서 말씀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 객과 과와 가부와 나그네를 너희들이 돌보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때 로마의 통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그래서 나도 넉넉하지 않는데 이런 넉넉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들이 집과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그 필요를 따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하셨는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에서 출발했던 그 성도들이 이제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2장 47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5,000명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복음의 확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더라. 진짜 예수쟁이들이란. 그러니까 여러분요,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때에 나도 넉넉하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성도들을 돌보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게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대못을 박아 놓은 큰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는 레위기에 있는 구제와 나눔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11조입니다. 이 구제와 나눔은요,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필요를 못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객과 과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돌려주신다. 그냥 원금만 돌려주신 게 아니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무엇인가? 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 그냥 하나님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물질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경주에 가면은 채부자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400년간 정말 지역에서 존경받는 그런 부자였는데, 이 채부자 이 집안에 한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배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거를 해도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라. 그리고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이득 보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과객, 이 나그네들을 구하게 대접해서 그들을 이렇게 대접해서 이렇게 보내라. 그리고 주변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시집온 며느리에게 3년간 무명옷을 입히라. 이게 사실은 일반 은총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런 일반 은총을 실천하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주님의 이름으로서 도움을 필요로 한 자들에게 여러분 많이 구제하고 많이 섬기는데 이렇게 참여하세요.
우리 교회도 참 이 어려울 때 교회가 성전 건축을 그럴 때에 어떤 이렇게 사모님이 이게 식물 인간으로 의식을 잃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한 1,000만 이상에게 이제 돕고 그리고 또 어떤 사모님이 또 암이 걸렸다고 해서 보니까 이게 뭐 보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또 이렇게 헌금해서 돕고 참 이렇게 도운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에 이렇게 선교 이렇게 구제 이렇게 해서 약 한 10% 정도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눔과 구제 이것을 실천한 하나님의 위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으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제를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신 게 무엇인가? 이게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대로 감사하는 것. 신명기 16장 17절 각 사람이 너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들자. 힘대로 든다는 게 무엇이지요? 와, 숨이 가쁘다. 와, 다 무겁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게 힘대라는 것이요. 그런데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거는 동량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동량하는 거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귀한 것인데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 예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드리는 이것이 힘대로 드린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정해져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요. 요즘은 이렇게 머슴이 없습니다만은 한 70년대,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시골에 머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머슴들은 1년 이제 일하는데 주로 이제 명절 전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부잣집 주인이 섣달 금음날까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키는가? 짚을 가지고 와서 짚을 아주 가늘게 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짚을 가늘게 꼴면은 그만큼 내가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짚을 좀 굵게 이렇게 새끼를 꽈야 그래야 빨리 꼬고 집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투덜투덜하면서 주인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그러면서 가늘게 꼬았다가 굵게 꼬았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시킬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나. 그래서 이게 새끼를 가늘게 꼬았어. 좀 있으니까 주인이 엽전을 한 자루 가져와서 풀어놓으면서 너희들이 꼰 이 새끼에다가 엽전을 끼워서 이렇게 집으로 가라. 여러분, 내가 불평한 사람들은 그 새끼를 그 새끼에 엽전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면서 참 순종했던 그 자에게는 그야말로 이 엽전을 그 새끼의 길이만큼 꼬아서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는 믿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 분량이 축복의 분량이요. 감사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바로 넓이를 가늠하는 이런 바로메터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하지 않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교통사고 한 번도 안 나왔다. 한 번도 안 났어. 그래서 보험 할증료가 내가 뭐 하나도 없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님이 한 달 입원했다고 생각하고 입원 안 한 것을 감사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사고 안 당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감사를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맥주 감사의 축복이 무엇인가? 신명기 16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모든 물산과 너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이 축복은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계절적으로 수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수박을 이제 먹고 그 씨앗을 딱 보면은 이 씨앗 그냥 새까만 그런 씨앗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 씨앗 속에 수박이 주렁주렁 있습니다. 왜? 그 씨앗을 심으면은 그 씨앗에서 싹이 나서 나중에 열매가 맺거든요. 오늘 우리가 감사가 그런 것이라고요. 이 감사를 믿음의 눈으로 받아보면은 이 감사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지는, 이것이 바로 감사를 심을 때에 감사가 열매를 맺는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는 열매로서 돌려주시는 것이에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로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 것을 빼앗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녀에게 더 많이 주고 싶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동시에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는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감사를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에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도전과 이 감사의 이 충격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믿음으로 실천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